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읽기는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지난번에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의기가 양양하고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같이 멋있는 모습으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청년은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면서 주여 니히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는 아주 의기가 양양했지만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하고 같이 갔던 그 일행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기양양했던 사울의 모습이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믿는 사람한테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우리가 우연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앞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끌려가는 그 사울을 격려하고 치료하고 앞으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사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았는데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보면은 조금 내용이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어떻게 한 행동이. 신약성경 227페이지 보면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니가,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한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을 못 보는 이 청년에게 앞으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기도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같아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후에 그의 이름이 그렇게 성경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지금 이 아나니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어떤 집사나 성도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큰 대도시라면 이 다메섹은 지방 도시예요. 그곳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해야 될 일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루살렘 대도시에 살든 그 다메섹이라는 지방 도시에 살든 어디에 사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서울에 가면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죠. 그래서 어디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강남이라는 데는 모든 물가가 비싸. 집값도 비싸고. 우리들은 내가 어디 사느냐는 우리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 사는 건 관계없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지방도시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위, 직분, 목사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가서 더 책망받을 일이 많을지도 모르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면서 알면서 행치 않는 게 더 큰 죄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모르면 몰랐으니까.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사느냐, 맥클린에 살든 포트맥 살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실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나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과 대화하며 환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10절에서 보는데 이 얘기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원해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문제가 가장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물론 교회 와서도 바쁘죠. 여러 가지 봉사해야죠.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봉사하세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깨닫고 환상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너무 회의가 많아요. 여러분 회의가 많으면 뭘 느껴요? 회의 느끼죠. 그렇다고 회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회의는 하는데 회의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회의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그거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또 혹시 옛날 우리 한 목사 얘기인가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부모가 반대하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럼 어떻게? 같이 따라가잖아. 그 정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제가 예를 잘못 들었지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부모가 반대한다고 막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 착각하면 안 돼. 그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정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가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틀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가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야, 여기서 하나님이 아나니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두리뭉실하게 주질 않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는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러니까 스트릿 네임까지 주는 거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네 집? 유다 집.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 집에 여러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5 사울. 아,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음성을 주실 때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주신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내가 그냥 급하다고 나가면 야야야 아들아 내 딸아 이리 와봐. 그냥 나가지 말고 냉장고 열고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나가. 이렇게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듣지. 왜?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선 있어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멘 하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지금 너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가면 어떡하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선 기다리세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릴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나 혼자 내 기도 끝났다고 벌떡하면 일방통행이지. 여기 보니까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은 아주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해요. 거리 스트릿 네임이 나와. 집가라는 거리 이름을 주고 누구네 집? 유다 집.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누구? 5 사울. 얼마나 아주 구체적으로 줍니까? 근데 12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도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기도하고 자기가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13절에 보니까 여기 꼭 불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을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면 유다 집에 5 사울이 있는데 그에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여기에 온 것도 대제사장한테 그 공문을 받아서 그 고난을 위임받고 우리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다고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나니아의 심정을 전 알아요. 제가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이게 불순종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얘기예요. 응? 어떻게 그런 사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관심을 두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참 하나님은 참 가끔가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이 아나니아가 좀 놀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전멸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나니아가 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끔 우리도 놀라게 해요. 저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다니, 난 이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안 놀라워요? 제가 참 옛날에 못했거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예수 이름만 나오면 그 다음에 막 거친 단어들이 나오고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다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놀랍고 내가 목사된 게 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게 놀라움의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안 놀랍습니까? 난 놀라워. 난 진지하시 보면 너무 놀라워. 응? 아니 제가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왜 예수님한테 죄를 넘기냐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하루가 다르잖아요. 매주 설교하면서 보면 저분의 모습은 이게 보여. 해시계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잘 보여. 그게 보여요. 저한테는. 내가 그래서 뭘 느꼈냐면 이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목사가 되고 사울이 주의 종이 됐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을 수 있죠. 문제가 있다면 전도하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삶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 그 사람들한테.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믿어도 당신보다 나. 이 소리가 뭐예요? 당신 삶 가운데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전하세요. 그러면 씨만 뿌리세요. 그날 가서 그 사람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밤 11시, 12시까지 붙잡고 예수 결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씨만 뿌리고 오세요. 복음만 전하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물 주는 사람 또 보내주고 열매 거두는 사람 또 보내줍니다. 내가 가서 오늘 씨 뿌리고 무슨 밥해 먹는 것도 아닌데 누룽지까지 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씨만 뿌리고 오세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환상 중에 네가 들어가서 기도해서 자기가 지금 앞을 못 보지만 보는 곳을 지금 그가 다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래. 누구를 위해서?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아나니아한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가 택한 그릇인데 임금과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화를 받아야 할 것을 이미 사울한테 주님께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를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냐면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를 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이방인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은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이 강도와 굶주림과 배가 파선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이요. 돌에 맞고, 태장에 말도 못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 한 사람을 불러서 유럽뿐만 아니라 이방인 세계를 전부 다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택한 그러세요. 그러면 사울만 불렀을까요? 여러분은 안 불렀을까요? 이 시간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가족을 구원시켜라. 꼭 택한 네 민족을 구원시켜라 라고 택한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사울을 불렀던 것 같이 주님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증거해야죠.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는 원수 사울이 호칭이 바뀌었어요. 형제 사울아. 자, 원수 사울이 이제는 형제 사울로 바뀌었어요. 이 아나니아가 여기 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보고 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얘가 예수 믿는 나를 또 확 잡아가서 또 감옥에 끌고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아마 요만큼에 있었을 거야. 아마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지만,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의 편견과 그런 두려움과 이런 자기의 어떤 선입견을 다 버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들어가면서 뭐냐면 원수 사울아가 아니라 형제 사울아.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꺼려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울이 형제 사울이 된 것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바꾸세요. 상대방 변하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변하세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하나님과 나하고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통로에 어떤 내가 미워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지 말도록 그냥 나한테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죠.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안수 기도하니까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같이 동시에 사건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지식으로 믿지 마세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믿는 거는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감정을 알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식으로 믿지 않고 체험으로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과 같이 자기를 돌로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무슨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스데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나고 죽을 정도로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 얼굴에 뭐라고 하세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아픈데 어떻게 천사같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천사같이 될까요? 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신경, 마취제 한 대만 맞아도 여기 배 오픈하고 수술해도 몰라요, 아픈 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한테 아픔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경을 좀 마비시킨다고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고 얼굴이 천사와 같고,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 우리 안에도 바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다 버리게 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길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늘 같은 것이에요. 비늘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이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것. 사울한테만 있을까요? 우리들한테도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싶고 뭘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안 돼요? 우리한테도 이런 비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비늘 같은 것도 우리도 걷어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가 바로 그렇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비늘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라져야지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늘 같은 것들, 이 시간 나한테 만약에 내 마음속에 비늘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다 제거하게 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할 수 있고 천국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과 귀가 되달라고, 우리 입이 되달라고 우린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거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제거되면 보이고 들리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시 보고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이렇게 유기농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주님과의 내 영혼이 맞으면 범사가 잘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말할 수 없던 것이 말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제는 사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제는 옛날 사울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사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외적으로는 겉모습은 똑같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내면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랭캐스터에서 하는 그 지저스 그 선곡을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서 선곡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좀 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서 여러분 그 선곡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올바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참 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지금 사울이 변한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 처음 하고선 제가 처음 한마디 한 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들은 듣기 싫죠. 여기 가서도 예수 얘기, 저기 가서도 예수 얘기하니까 그들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저 안 볼 때 지들끼리 이러더라고요. 돌아타고. 또 예수한테 돌아야죠. 예수한테 미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한테 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뜨뜻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이죠. 예수한테 미쳐보세요. 진짜 온전해집니다. 변화된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밤새도록 성경 얘기해도 피곤하지가 않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벌써 새벽이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 없어요? 없으면 안타깝지만 해보세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 얘기만 나오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 말씀만 나와요. 나 누구 만났다, 나 국방부 장관 만났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클린턴 만났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우리 무슨 얘기예요?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자 훈련시키면서 전도해보라고 한번 하면 아주 힘들어요. 제가 아주 충격받은 게 어떤 사모님인데 자기는 전도를 못한대. 이게 참 사모님이 그 말을 정말 안 했으면 제가 지금 덜 실망했는데 우리 교회 사모님은 안 해요. 또 여러분도 속으로 또 어떤 사모님인가 하고 또 머리 돌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땀 삘삘 흘리고 예수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한 사람은 예수 얘기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기독교 학교도 많은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얘기도 가끔 하겠죠. 근데 예수 얘기가 중심이 되지 않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 얘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고 예수 얘기가 빠지면 신학교가 아니고 예수 얘기가 빠지면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예수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를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신학교고 저는 기독교 학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 가운데 천국 지옥 얘기 없으면 그 설교 버리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버리세요. 그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 진정한 설교는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다음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육체를 가두는 감옥이 있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을 가두는 지옥이 있다는 걸 왜 못 믿어요? 이 세상에 감옥이 있으면 영의 세계 지옥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흙으로 만든 몸이에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을 때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혼이 같이 하나님의 호흡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죽으면 어디 가요? 땅에 묻히죠. 땅으로 가죠. 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몸은 잘못하면 감옥에 가듯이 이 영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 예수님이 날마다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말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된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